107주년 3.1절 기념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3.1절 기념주일이고 또 3월 1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한 번 이렇게 재단에 교회의 깃발과 태극기를 개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 찬송은 3.1절 노래를 함께 재창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강단에서 3.1절 메시지를 겸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오늘 예배에 또 감격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들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어른들께서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오늘 이 주일이 더욱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을 다해서 이곳 종로 3가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함께 3.1절에 이 사순절 둘째 주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소련이었는데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차이콥스키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왔다는 사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인도는 또 어때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면 인도는 아주 여전히 옛날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는 이 간디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치세가 정점에 있었던 때였는데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이 착취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침내 세계 열강이 침략과 식민지 만들기에 들어섰다. 경쟁적으로 하게 되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그러한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영국의 칼과 총과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두 손 들게 만들어 버렸던 그 인물이 간디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미국은 또 어때요? 미국은 이미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설교, 이 연설을 단연 꼽겠습니다. 정말 이 설교는 봐도 참 신기하게도 봐도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정말 지금도 감동이 볼 때마다 감동을 줘요. 아마 인류사에 이런 연설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저에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러한 대문호나 음악가, 그리고 인도의 간디,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분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인물이, 이런 위인이 안 나왔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훗날 인도의 수상이 될 네헤루, 간디가 한참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도 함께 독립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네헤루가 자신의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안부만 주고받는 편지로는 뭔가 마음이 걸려서 감옥에서 쓰는 편지로 딸에게 역사를 들려줍니다. 세계 역사를 들려주게 돼요. 그걸 이제 딸에게 쓰는 편지에 매주 하나씩 역사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죠. 그게 모아져서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동양인의 관점으로 당시의 세계사를 읽고 또한 딸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그런 역사관, 역사 인식을 담아주어서 의미 깊은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당시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책의 어느 날 편지에 코리아와 일본이라는 편지를 써요. 제가 참 그래도 고맙게 생각했던 건 똑같이 억압받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먼저 쓰지 않고 코리아를 먼저 썼어요. 코리아와 일본. 그런데 그가 딸에게 쓴 이 편지에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 몇 구절만 뽑아본다면, 가엾은 나라 코리아라고 합니다. 가엾은 나라 코리아. 가엾은 나라 코리아는 작은 나라다. 오늘날 거의 잊혀지고 있다. 세계사 안에서 잊혀지고 있다. 일본에 합병되어서 그 제국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현실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 뒤가 좋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는 지금도 자유를 꿈꾸며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딸에게, 딸이 나중에 인도의 그 후대의 수상이 되는 인디라 간디였죠. 13살 딸에게 들려준 코리아 이야기입니다. 가여운 나라, 코리아는 작은 나라지만 독립을 꿈꾸며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분명 네헤루는 1919년 3.1운동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요, 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옛날 역사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근현대사에서는 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만한 그런 인물 하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다만 노벨상을 탔다거나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그 가슴으로 파고 들어갈 만한 그런 인물 왜 하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역사로 말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인물 하나 내놓을 만한 힘든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 하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 어렸을 때 마음은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 하나, 이름 하나가 없는 게 왠지 조금 섭섭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요, 나이를 먹고 어느 날 일제시대를 살고 근현대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까지 다 살아낸 한 선각자가 써놓은 글을 하나 읽다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대기 중에, 그 책이 이제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대기라고 하겠습니다. 중에 3.1 운동 시절을 다룬 그 챕터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나 하면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뭐 섞이지 않은 순종 조선껏 여섯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3.1 운동 챕터가 순종 조선껏 여섯. 오늘은요 좀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주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그가 쓴 글의 내용을 조금 인용하는 방식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순종 조선껏 여섯. 3.1 운동을 돌이켜 나는 잊지 못할 두 인물이 있다. 하나는 남강 이승훈 선생, 또 하나는 나의 평양고등보통학교 동창이었던 이문욱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문욱을 몰라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 강단에서 잠시 들으신 다음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 이름은 이문욱이다. 이문욱은 평안북도 박천 영미 태생이다. 평안북도 아주 험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나는 학교에서 그와 3년을 같이 공부하였지만 별로 가깝지는 않았다.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생각했대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따금씩 이런 사람을 내놓을까? 이제 마음결과 생김이 좀 다른 사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왜 그렇게 안과 밖이 다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의 답은 아마도 얼굴 딱지, 이 표현 그대로 합니다. 얼굴 딱지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이셨을 것이다. 이 문욱은 어딘지 품격이 낮은 듯한 못생긴 어눌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나는 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그의 별명은 귀신이었다. 덥수룩한 머리가 귀를 덮고 내려와서 그 모습이 꼭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동기생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그를 놀려주었고, 나는 그 놀려주는 장면을 자주 보았다. 3.1 만세를 부르던 날, 그가 어쨌는지 나는 몰랐다. 3.1 운동이 있고 나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때문에 이 문욱의 일은 알지도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들려오는 말에 이 문욱이 평북 영미, 그러니까 고향 근처 어느 동리에 가서 소학교를, 초등학교를 차렸다는 것이다. 뜻밖의 소식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 10년 후 마침내 그를 만났다. 생김새는 옛날의 궁상 그대로인데 병으로 퍽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듣고 놀란 것은 그가 평고에서, 아까 평양보통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평고에서 두 번째 만세 운동 때 주동자가 되어 잡혀갔고 오랜 세월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학교를 퇴학맞고 고향으로 돌아가 신문지국을 차려서 일본 세력과 싸우며 이날까지 왔고 소학교도 차려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았다. 내가 들은 소문이 맞았다. 나는 속으로 그때 그 이문욱과 다시 대면하여 속으로 옥깃을 바로 잡았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옛날 평고 귀신 이문욱이 그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다. 그 사람 속에 그런 힘이 있었던가. 그를 업신 여겼던, 똘똘하노라 하던 나를 포함하여 나는 스스로 부끄럽고도 차마 말로는 못하는 사과를 하였다. 문욱은 그 후 몇 해를 못 살고 세상을 떠났다.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요. 일제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던 때였다. 이 세상을 떠났던 시절이요. 하루는 누군가를 만나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문욱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래, 문욱이가 세웠다는 그 학교 금년 졸업생이 몇 명이오? 돌아온 대답이 명답이었다. 순조선종으로 6.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은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봐 걱정하듯 설명을 덧붙였다. 그거 참 다시 더할 수 없이 가난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가난한
조선의 아이들 6명을 졸업시켰단 말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말해준 사람은 무심코 순조선종 6이라고 했을지 모르나 듣는 내 가슴은 찔렸다. 잊을 수가 없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그 말이 내 귀에 있고 내 뼈에 꽂혀 있다. 문우가 이제 그 글에서 이 하늘에 있는 문우 친구에게, 문우가 너는 순조선종 6 그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 이 거지 같은 역사의 끄트머리에 나왔던가? 너는 그 한마디를 낳기 위해 귀신이 되었던가? 저 백성을 잡아먹고 살찐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파리하다가 죽었던가? 저 피를 빨아먹는 귀신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너 자신 귀신 같은 모양을 했던가? 지금도 나는 눈을 감으면 내 가슴 속에 덥수룩한 머리로 귀를 덮고 서 있는 한 처참한, 그러면서도 빙글에 웃음을 띤 한 형상을 본다. 이것이 나의 무엇보다도 좋은 3.1 운동 기념상이다. 아, 그것은 이 문욱이 아니고 이 결의의 상징이던가. 이렇게 순종 조선종 조선껏 6이라고 하는 이 글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이름 하나 안 내놓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섭섭했다고 어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글을 읽고 뭐 하나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1절 106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먼저 긴 글로 시간을 사용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제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이 세계인의 가슴을 흔들 만한 위대한 인물 한 사람 없다는 열등감은 순종 조선껏 6 이문욱이라는 글로 깨졌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좀 특별한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하나 날리고 그 이름 우상화시킬 수 있는 이 민족에게는 이름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이문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잊혀질 거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뭐 그리 오래 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름들이 모아져서 이룬 백성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일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참 특별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름은, 정말 자랑에 맞지 않을 진짜 이름은 한민족 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5,000년 역사에 백성들이 지켜냈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3.1 운동 역시 백성들이 외쳤지 민족 지도자 33인이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났고 목숨을 내놓았고 백성들이 바로 잡아주었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알려질 이름도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이 백성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거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칼도 병거도 성을 점령할 만한 성을 공격하는 무기인 공성 무기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신 전략,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외치지 말고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침묵하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외쳐라 라고 하는 날에 외쳐라. 이렇게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그냥 돌라고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의 침묵의 행진이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7째 날은 7바퀴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장 16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함께 합시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정탐하러 먼저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 넘기도 힘들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노라니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 같습니다 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거기서만큼은, 여리고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여리고성 이야기, 이 여호수아 6장의 긴 여리고성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한 줄로 압축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페이지에서 믿음으로 한 행동에 대하여 딱 한 줄로 여리고성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밖의 전략,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사실은 이 엿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하루는 해볼 수 있어요. 이틀째 해볼 수 있어요. 한 3일째쯤 되면 아니 칼도 창도 없이 어떻게 성만 돌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4일째, 5일째, 6일째에 갔을 때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엔 그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6일 동안 하나님 하라신 대로 돌았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에 또 하라신 대로 외쳐라 라고 하시는 대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와 같이 했더니 엿새 동안의 침묵 뒤에 아마도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죠. 또 전쟁 소식이 들렸죠. 인류에 대해 생각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있잖아요. 6일 동안 돌고 있습니다. 7일째도 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 벽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믿음과 순종이 벽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벽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외쳐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 백성들을 통해서요. 오늘 저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마침내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날에 앞서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12절까지 읽었거든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함께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1운동이요 여러분, 민족의식 독립에 대한 열망, 그 밑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소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살이 하면서요,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 그 소망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하여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 위에 두시면 그 일이 되듯이, 또한 이 나라의 역사 또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저 지난해 히로시마 가서 그랬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슬픈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일본 사람들은 통곡하는 날, 우리는 만세 부른 날.
그러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5,000년 동안 백성을 위한 지도자 한 명을 만나지 못하고 뺏기고 수탈당했던 이 땅의 백성들이 마침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의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3일에 총칼에 넘어졌던 우리 선조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통일을 보지 못하고 아직 인류의 평화를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 우린 그게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서 있잖아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나라가 기뻐하는 날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이것을 붙들고 우리 대에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역사와 세계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순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